자, 올해가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제에 2017년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 채 못 남은 이제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4주 앞두고 교회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대강절, 영어로는 애드벤트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4주 동안 주님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성탄을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가. 가만히 있어도 성탄절은 물론 오죠. 가만히 있어도 이해는 가고 그렇지만 그 성탄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탄을 정말 의미 있게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 눈을 돌려서 주변을 보면 참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참 올 한 해 동안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미국 내에서 보면은 여러 번의 그 총격 사건이 있었죠. 어떤 경우는 교회에 들어가서 총격이 있었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했고, 아마 그 뒤로도 아마 사망자의 수가 더 늘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경우는 학교에 들어가서 무차별 또 사격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의미도 없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 추측컨대 사람들이 이 드라이한 세상 속에서 영혼이 메마르고 정신이 혼돈되어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가 쉽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상당히 심하게 웃으시는 분은 진하게 동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드라이하죠. 자, 우리가 지금 최고의 어떤 물질 문명을 다 누리고 있어요. 너무나 편리한 시대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졌으며 삶이 더 나아졌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외로움이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드라이한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찌 정말 그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저쪽 우리 그 윗동네에 사는, 우리가 두고 온 나라이지만 그 윗동네에 사는 그 젊은 사람이 맨날 불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핵을 들고 불장난을 하니 이게 미사일 맨날 펑펑 쏴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온 세계가 지금 다 사실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한국에 가야 되는데 티켓을 끊었는데 정말 비행기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한국 출장 중이라는데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도 이제 한국에 간다고 티켓을 끊어놨는데 가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 한반도를 주목하고, 이게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전 세계, 미국과 유럽에 다 위협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지럽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바라보면 참 이렇게 암담한 소식뿐이에요. 암담한 소식. 근데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예비하신 성탄의 충만한 기쁨이 이번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지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있을 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간 고통을 당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방 땅에 끌려간 이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서 나라를 잃고 종의 모습으로 전락해서 살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자기들이 나라를 가지고 살 때에는 그래도 그 땅에 상당한 유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층민,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가 분명했잖아요. 하층민 사람들은 별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주로 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 나라의 귀족들, 정치가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살 때는 상당히 대우받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순간 완전히 그들의 신분이 다른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귀족이었던 자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치욕적인 거죠. 거기서 70년간 이들이 지내고 있을 때에 이들이 가장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려 과거의 그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인가? 언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꿈에도 그리는 이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정녕 열어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세 가지의 제목이 나와요. 크게 보면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는 보시옵소서, 두 번째는 돌이키소서, 세 번째 강림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한 가지씩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간구하는 바,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첫 번째의 기도가 보시옵소서였어요. 보시옵소서. 저희의 고통당하는 바를 주님 보시옵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영광의 처소에서 저희를 보시옵소서. 우리 당하는 혼란과 우리 형편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방 백성들에게 짓밟혀서 성전,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가 불타버리고 그것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나라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붙잡혀 이방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편을 보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을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오니, 이렇게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구속자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아버지이신가? 또 나의 구속자이신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인가? 대단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믿지? 이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 믿어요? 자, 이것과 여기서 구속자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옛적부터 구속자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오기 전에, 오래전에 아주 이 역사를 돌려 뒤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보고 듣고 알고 이들의 형편과 처지, 우고를 알고 이 가운데 강림하셔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지금 말씀을 그동안 강해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영토록 이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이 출애굽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5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 63장 그 앞으로 가서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속이 나오죠. 구속.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자,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신 것, 그것이 구속이에요. 이들을 구원해내신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했던 사람들이 바로의 힘을 물리치고 전쟁을 벌여서 그리고 독립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구속하신 분과 구속을 받은 자의 관계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구속이란 말은 성경에선 써도 지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구속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거의 안 쓰죠. 우리 한국말로 구속이라고 하면 다른 의미로 쓰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구속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경찰에 붙잡혀서 지금 감금 상태다,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다, 이걸 구속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구속은 그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대단히 이 말씀 구속이라는 것은 흔한 용어였어요. 당시 사회는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몸값을 주고 해방하는 거예요. 몸값을 주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종이 없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모든 사회에 다 똑같은, 어느 사회나 다 있는 일이었거든요. 종이 있는 것이니까. 그 종을 해방시켜주는 것, 그게 구속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해방시킨 것,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오히려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구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 대단히 물론 중요하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조금 여기는 교리적인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은요, 조금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구속의 관계는 아니에요. 거긴 구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긴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의 관계도 여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주, 그리고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중에 우리도 창조의 일부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신관을 자연신관, 자연신론이라고 말을 해요. 데이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자. 그 절대자가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가 저절로 될 수는 없다.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천지가 저절로 됐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요? 양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좀 어리석은 건지,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될 수는 없어요.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그러니까 이 자연신론자들은 그래도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원인이 있어서 그 절대자의 능력으로 온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 창조하신 그 창조 절대자는 창조는 이루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게 그 높은 분이 우리한테 한 사람 한 사람씩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 정신없이 그 언제 다 돌보겠느냐. 신은 그런 분이 아니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연신론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죄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관심을 갖고 구속해내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세력 가운데 붙잡혀 인생이 정말 70이요 강건한 80, 그렇게 살다가 시들어 이 땅으로 돌아가 소멸되고 마는 그 존재가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처럼 허무한 존재가 없죠. 이 한계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고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그게 70이면 뭐가 중요하며 80이면 뭐가 중요할 것이며, 한 100년이 넘는다고 해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몇 년 더 살아야 된다, 그게 중요할까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인생에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죄의 속박 가운데 붙잡혀 살다가 그렇게 소멸되고 마는 존재라고 한다면 80, 90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자연신론자들은 바로 여기까지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에 빠져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속해내신 분이에요. 구속.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구속의 의미가 뚜렷해지는 거죠. 종로로 탄 자를 건져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뀝니까? 구속하신 분과 구속을 받은 자로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아들 되는 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하고 부르는 건 막연해요, 여러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러나 그렇게 너무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요, 우리의 주여, 주 하나님.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반적 개념이다. 이거 너무 일반적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상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간섭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녀를 잊으시겠느냐,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보시 없어서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인간도 자기의 그 몸에서 난 자녀, 젖 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어요, 어머니들이. 자기 목숨과 바꾸는 거죠, 어머니들은. 근데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리의 아이가 왜 이렇게 소중해요? 그냥 본능이죠, 그냥 본능. 우리의 일부니까.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죠. 여러분, 그래도 위험을 당했을 때 목숨을 기꺼이 내놓지 않겠어요? 야, 차라리 내가 죽을게.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야, 네가 해라. 이러시겠습니까? 위험한 일을 만나가지고 야, 네가 가라, 네가. 이러시겠어요? 그런 부분 없죠. 위험한 걸 우리가 담당한다. 그런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분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분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값주시고 사셨기에, 우리는 자녀를 얻을 때 피를 값주고 산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시고 속량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자기의 자식,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잊을 수 없지.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요,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피어나 지칠 때가 참 너무나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아는 사람은 그냥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고 그분이 뭘 아시겠어? 내 형편을 어떻게 아시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른 이 영적인 관계, 구속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각,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로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를 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관심 있게 지키시는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보면 별로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분 너무 바쁜 분이, 너무 높은 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 그 아픔을 주가 알아주리야. 때로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의 형편을 다 몰라주죠. 가족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저 인생의 길은 정말 외롭게 혼자 가는 길입니다. 가족이 필요하지만.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단독자로 서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공허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 그것을 알아줄 것이며 케어해 줄 것인가. 그렇게 그 공동체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 느끼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우리를 그 높은 곳에 우리를 굽어보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시카고에서 정말 이민을 와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어째다 너희들은 그 바람 부는 도시에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외롭게 처절하게 사느냐.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의 삶 자체가 저는 염세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그걸 벗어나는 삶이 없어요. 기껏 정말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이고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연장시켜야 90이 될까 말까 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나를 구속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야 정신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뭐 이 세상의 스트레스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신다. 자, 바벨론에 70년간 붙잡혀 고통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시옵소서, 처절한 우리 형편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주의 백성이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그걸 몰라줘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버지여, 구속자여.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돌이키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옵시고 이제는 돌이키시옵소서. 돌이키소서. 이것이 이들이 드리는 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키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 돌이킨다, 이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할 때 그 똑같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리턴이란 말이에요. 리턴. 회개하고 곁길로 갔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이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 리턴하세요. 리턴. 똑같은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서는 못하죠. 그렇게는 하지요. 못하지요. 근데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이제는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켜, 똑같은 돌이킴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켰으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주님 보시옵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70년간 살면서 이들이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게 약속했던 긍휼은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포로지에 끌려가서 7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처지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70년은 자기의 all life예요. 어떤 사람은 그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끌려온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2세, 3세들이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죠.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자기 당대에 있어서는 이 70년의 세월은 정말 끝나지 않을 영원처럼 느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정말 절망의 늪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포로지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 조상들의 역사는 어떠한가? 이게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이제 거기서 아유, 난 몰라, 그냥 막 살 거야. 그렇게 또 막 내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왔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그야말로 망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들이 역사를 되돌아보는, 역사의식이 별거 아니에요. 역사를 연결해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모세의 날을 추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모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 강한 백성들을 다 물리쳐내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말씀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이름을 영영토록 있게 하시려고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를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이제 돌아보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다 쓰러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자비는 지금 다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번의 정말 극적인 역사가 세 번이 있었어요. 회복의 역사가 세 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을 따지면 그래요. 세 번 중요한 회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는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사건. 이것도 불가능한 거였어요. 종이에요. 뭐 어떻게 나라를 세워요? 종은 종이에요. 종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종인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밥 주면 먹고 그냥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그게 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역사. 감격적이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이들이 누렸던 그 감격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야, 우리가 종이었던 사람들이 말이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한 8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먼저는 북쪽부터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이 망합니다. 아수르로 망하고 바벨론으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생활을 해요.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죠. 70년간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으로 끌려갔으면 끝난 거예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면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져요. 죽든지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들이 노예로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고.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를 많이 잡으면 노예 시장이 문제가 많았대요. 폭락을 하는 거예요. 노예값이. 갑자기 시장에 막 노예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폭락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도 그랬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갔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팔려가느냐면 로마까지 팔려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노예값이 폭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던 자들인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극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였어요. 자, 그렇게 나라를 또 이루고 살다가 이들이 한 500년쯤 지나서 로마에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초토화 되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유럽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뿔뿔이, 나라가 없어요. 유럽 여기저기를 전전긍긍하면서 참 그들을 표현하긴 뭐하지만 정말 완전히 거지죠, 거지. 나라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떠도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서 1948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예요. 있을 수 없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은 거지처럼 유럽을 전전긍긍했지만 이들의 언어를 지킬 수가 있었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유별나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존재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역사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 불로써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뭐 민족성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 혹독한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DNA가 그렇게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감격이 있었지만 잠시 후에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신, 성령이죠. 그분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여 돌이켜서 대적이 되셨습니다. 이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방의 백성을 끌어다가 군대로 너희를 다 그야말로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말씀이 뭐냐? 그게 성경,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의 대부분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다 너희들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면 너희는 망할 거야. 이방의 백성이 군대를 몰고 와서 너희를 다 초토화시킬 거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올 것이냐. 이 경고의 말씀이 그 숱한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없어졌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국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 이들이 역사를 되돌려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 번의 숱한 극적인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왜 또 우리는 여기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했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그때 깨닫게 되어지고 이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망이 없어요.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처절함을 경험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어요. 정신이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는 다시 세울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몇 번 망해 있는데도 다시 세웠어요. 근데 사람이 정신이 죽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죽으면, 영혼이 죽으면. 그래서 이거 뭐하고 딱 우리가 그 비유할 수가 있느냐 하면 뜨뜻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죠. 훈훈하고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삶아지는 거죠. 서서히 물을 떼면 그냥 그 속에 삶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려고 하는 찰나에서 찬바람을 쐬면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 처절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나라가 멸망해도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나라가 건재해도 사람이 영혼이 죽고 부패하면 거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껏 70이요 80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부자 같은 그만한 형편도 되지 못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이 좀 고통스러워도 정신세계, 영혼세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저 밥 세끼 그냥 3번 편안하게 먹는 게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이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최고 좋지만 영적으로 성장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고속으로 행진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완만하게라도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의 신앙 사이클이 그렇게 안 되죠. 주로 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면 좋아요. 예.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생체 리듬도 있고 삶의 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어요. 미살도 그랬고.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내려갈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내려갈 때 그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이러면 이런 불안한 마음이 딱 찾아와야 돼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쭉 내려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편하고 좋다 야 오늘 교회 안 가니까 편하고 좋다 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그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복의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이게 다는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각성이 일어나야 돼. 각성이. 그러면 그래서 용을 쓰고 다시금 사람이 회복의 길을 향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야 편하고 좋다 야 시간 많네 오늘 이렇게 풀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에는. 이 사람은 회복하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바벨론 땅에 가서 고통을 당했지만 영혼은 살아났어요. 영혼은 깨어났어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강림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돌이키셨는데 돌이키시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많이 오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건 다는 아닙니다. 찾아오세요. 강림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림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참 이들의 간구가 참 담대하죠.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두 쪽 내시고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 아닙니까? 정말 담대한 고백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주 앞에 있는 산들이 진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있는 산들이 벌벌 떨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산이 진동한다. 산이 진동하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태산이 진동을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형편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이들이 볼 때는 태산이 뭐였느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누가 쳐들어와도 멸망시킬 수 없는 정말 태산같이 견고한 나라였어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나라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그러니 거기에 붙잡혀 있는 자기들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이건 뭐 천하무적이야. 천하무적.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산이 요동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될 게 없으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하고 그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흥망을 나라에 세워지고 망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태산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산들로 진동하게 하시고 불이 섭을 사르는 것처럼 그 불이 물을 끓이는 것처럼 무서운 기세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무서운 기세를 가지고 이 땅을 태산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대적자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주여 강림하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라고 요청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가는 것으로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 정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죠. 정말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 정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태산 같은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돌아가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강림의 사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주의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성탄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귀환은 항상 이 메시아의 탄생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이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구나.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뭐를 약속하고 있냐면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에만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항상.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진 것, 그 예처럼 하나님의 정말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어둠 속에, 절망 속에, 탄식 속에 살던 그 사람들을 놓아 해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어서 이 어둠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구원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선택을 해도 어찌 마리아였을까? 나사렛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 산동네. 시골 처녀.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마리아의 몸속에 10달 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인간이 태아가 되어가지고 애기의 모습으로 그 속에 들어가셔서 10달을 지내시고 또 태어나실 때는 완전 갓난아기 핏덩어리의 모습. 참 예수님한테 적용하기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뭐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 아톰처럼 막 날아다니셨겠어요? 그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으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누우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시기 위함이죠. 세상에 낮은 자들, 어둠에 처한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외롭고 어둡고 춥고 쓸쓸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오셨다고 하면, 영광의 주님 오셨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추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세상의 어두움을 덮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고통과 절망적인 일들이 자꾸 우리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속에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영혼 속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